오늘도 우리 계시록 12장을 공부할 텐데요. 화요일 날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쭉 복습하고 계시록 12장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1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적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계시록 12장부터 시작인데요. 12장은 서론, 13장은 사단의 전략, 14장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 12장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화나 이거 다 빼고 12장을 읽어보면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어떤 이적이 보입니다. 이적이라는 건 세메이온, 어떠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징조가 보인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것이 보이니까 주목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죠? 자, 생각해내세요. 스토리를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석을 달 수 있어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러면 해를 등에 입고 그리고 두 발로는 달을 밟고 서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하려고 막 진통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쫙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했죠. 그죠? 여자는 뭘 가리킨다? 바로 촥촥촥 붙여야죠. 여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 5장 22절부터 30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는 건 뭐죠? 해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곧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달을 밟고 있다 그럽니다. 해를 등에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다니 달은 뭘 가르치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표상을 가득 담고 있는 책, 뭘 가르친다?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 이게 재림교회에서 해석 방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구약의 기초 위에 서 있고 구약의 기초 위에 서서 신약의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순결한 교회라고 합니다. 순결한 교회. 이 순결한 교회 위에 12면류관이 쓰여진 것처럼 순결한 교회는 12사도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이런 순결한 여자가 있는 반면 계시록 17장에는 어떤 여자가 있죠? 음녀가 등장합니다.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한 교회는 12사도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여자가 있는 반면 계시록 17장에는 어떤 여자가 있죠? 음녀가 등장합니다.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서 막 아파서 막 부르짖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근데 이 태어날 아기는 교회를 통해 태어나게 될 여인의 후손,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4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 지점에서 아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죠? 바로 누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려있는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용에게 아이가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역하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33년간의 기간은 다 생략됩니다.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용은 기다렸고 예수님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몇 년간을 기다렸다? 4,000년간을 기다렸는데 이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새로운 하늘의 장면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전쟁은 아이가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태초에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에서 사단이 패하여서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 쫓겨났을 때는 하늘로 계속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지구의 통치자와 대표로 계속 하늘 외희에 지구의 대표로 참석해서 계속 출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날 때가 온다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2장 10절에 뭐라 그러죠? 자,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네, 언제인가 하면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날 때가 왔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뭐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 찾아봐야겠죠.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뭐 했죠? 하늘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는 몰라요. 계시록을 아는 재림교회만 압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뭘 했죠? 계시록 5장 온 우주의 왕으로 아버지의 보좌에서 앉으시면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부와 권세와 존귀를 다 넘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죠. 그죠? 그리고 그룹 천사와 24장로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예요.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취임하는 대관식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쫓겨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12절에 그 결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분노가 13절 누구에게로 향하죠? 남자를 낳은 여자에게로 향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해코지를 못하죠.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대신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네, 14절에 보면 용이 이제 아주 분노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 하나님은 마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자를 받아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죠? 인적이 드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언제죠? 1260년 동안 중세 암흑기 동안 양육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래서 이 여자는 거기서 중세 암흑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그죠?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광야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광야 교회로.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록은 이제 쭉 기독교 역사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탄생한 이 여자가 처음에 사도시대 교회에서요. 사도시대 초기 교회에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중세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로 이어진다 그럽니다. 광야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는 바로 왈덴스인, 모라비아인, 광야의 웅벽한 산중과 토굴에서 용의 분노를 피해서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천년의 세월을 환란 속에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이 광야 교회 사람들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카톨릭은 뭐죠? 작은 뿔로 변합니다.
작은 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 있는 작은 뿔은 교황권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교회는 바로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러다가 이 마귀가 15절 한 번 더 여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지점이 찾아오는데 계시록 1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예. 이때 다시 말하면 이제 1260년이 거의 다 지나갈 어떤 한 즈음이죠. 그죠? 그때 즈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가 완전히 이제 물에 홍수에 떠내려가게끔 이렇게 쫙 지금 물러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가 봐. 이 물이 뭐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여자가 힘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뭐가 등장하죠? 이 광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등장하죠? 구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뭐예요? 땅이죠. 네. 땅이 뱀이 토해서 낸 이 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삼켜버립니다. 네. 삼켜서 여자가 떠나가지 않도록 도왔다 그럽니다. 이 땅이 여자를 구출했다고 하는데 이 땅이 무엇을 말할까? 생각해보면 이게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딱 대표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이 무엇을 말할까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갈 무렵. 한때 두때 반때는 끝이 어디다? 이경주 집사님. 몇 년도예요? 1844년 헷갈리죠. 1900이 아니라 1798년. 1798년 그 즈음에 이제 전 시기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교황권을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한 조직이 탄생합니다. 바로 예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온 유럽은 다시금 종교개혁 세력인 개신교인들을 거세게 박해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때 개신교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 신앙의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영국에서 일단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자유를 찾아왔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오직 이 신앙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상륙하냐 그러면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는 곳에 이제 상륙을 해서 거기서 그 도시를 개척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각시대 쟁투에 보면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교회를 기치로 한 미국 건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입니다. 각시대 쟁투 16장 청교도와 신교의 자유란 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종교 자유가 보장된 개신교 국가로 이제 번성하게 돼요. 이게 바로 땅이에요. 뱀과 반대 방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준 땅, 그 지역, 바로 미국이란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개신교인들이 신앙 양심을 대로 개신교회가 꼽힐 수 있는 나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1798년 그 전이에요. 그죠?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광물을 다 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은 뭘 상징하죠? 물. 이거 시험에 낼 거예요. 다니엘서부터 계속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게 물이잖아요. 물은 뭘 상징하죠? 계시록 17장 15절 열국 백성 물이에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땅은 뭐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땅은 뭐죠? 물이 없는 거죠. 물기가 없는 곳이죠. 그죠? 물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신대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2260년간의 어떤 그런 핍박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그 후반부에 그 뱀이 이제 하나님의 광야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막 핍박하는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예수회가 조직되면서 반종교 개혁 운동을 펼쳤던 그 역사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 양심을 찾아갖고 이 뱀의 박해를 피해서 어떤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미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도와서
청교도들을 받아들인 곳이 미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큰 박해를 당하던 이 교회가 다시금 소생하여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또다시 패배한 거예요. 하늘에서 패하고 십자가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중세 1260년 동안 광야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지 못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이 패배로 말미암아 이 용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7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 그럽니다. 패했죠. 살아남은 거예요. 개신교가 번성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오는데 뭘 위해 돌아온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선악의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종말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마지막 싸움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을 위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최후의 전쟁은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 13장에 사단의 전략이 보여지고 14장에 하나님의 대응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15장 하늘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장면이 보이고 난 다음에 16장 아마게돈 전쟁으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네. 이 네 번째 싸움에서 그런데 이 집중적인 공격이 대상이 되어지는 존재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 계시록 12장 처음에 등장한 그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종말에요. 처음에 초기 교회는 아주 순수하지만 종말의 마지막 네 번째 싸움에서 벌어지는 여자는 누구냐 그러면 계시록 17장이에요. 17장의 여자로 다 변화합니다. 17장에 보면 어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온갖 금잔으로 그다음에 온갖 화려함으로 다 꾸며지고 있는 음녀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라는 건 뭐예요? 여자가 순결함을 잃은 거죠. 타락한 교회예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지만 처음엔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갔지만 나중에 여자랑 싸우려고 와보니까 여자는 타락해서 다 자기 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 배도한 개신교 집단이 바벨론에 속합니다. 바벨론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자신의 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용이 여자가 아닌 이제 누구를 공격하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해가 가십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이제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조금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첫째,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언제 탄생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 번째. 이거를 다 되면 오늘 우리 교회가 확실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언제 등장한다? 한때, 두때, 반때에 광야 교회의 핍박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전쟁을 앞두고 탄생하죠. 그러니까 1798년 이후에 등장해야 돼요. 이후. 첫 번째는.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등장해야 되냐 그러면 이 시기죠. 언제 등장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시기가 나와요. 이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이게 장소죠. 두 번째는 장소. 두 번째는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할 때 이 여자의 광야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다? 여자의 남은 자손 신시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가죠? 땅으로 가죠. 그렇죠? 이 땅으로. 그래서 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할 때 도와준 땅에서 출현합니다. 다시 말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역사적으로 볼 때 1798년 이후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미국에서 일어나야 돼요. 미국, 이 땅에서. 신대륙.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일어났나요? 1798년 이후에 일어났나요? 탄생했나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지? 성경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볼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의 가장 뚜렷한 증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10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을 포함하여서 계명 전체를 존중하고 있는 그 무리들, 그거를 존중하고 지키겠다고 표방한 그 무리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등장하는.
그 다음 마지막 하나의 증거가 뭐죠? 네 번째 증거가 뭡니까? 네 번째 뭐예요? 그렇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가 뭘까? 자, 요거는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기본 교리 공부할 때 다 하는 거죠.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본 교리를 다 뗄 수 있어요.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예,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 자, 이 예수의 증거는 먼저 두 성경절을 찾을게요. 계시록 19장 10절. 또 하나는 계시록 22장 9절 말씀을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계시록 19장 10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 히타 좀 끄셔. 히타. 네. 자, 계시록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자, 여기 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의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란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야 될 게 예수의 증거는 뭐다? 대언의 영이다. 첫 번째, 예수의 증거는 뭐다?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란 말은 말이 어려워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Spirit of Prophecy, 그래서 예언의 신, 예언하는 영이에요. 예언의 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예언하는 성령, 예언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일단 그렇게만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더 볼게요. 성령의 어떤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 바로 예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9절. 자, 이거 같이 계시록 19장 10절하고 같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잡아서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그가 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똑같아요. 8절부터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누구들과? 선지자들과. 예. 여기 말하면 여기 나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 그랬고 여기는 내 형제 누구다? 선지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다? 그 사람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9절 말씀을 종합을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예언의 특별한 선물을 마지막 전쟁의 네 번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뭘 준다? 예수의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용과 더불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무섭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예수의 증거를 준다는데 예수의 증거는 뭐다? 대언의 영, 예언의 선물,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 누가 있다? 선지자가 마지막에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해주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이 12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 번째 1798년 이후에 등장해야 되고, 둘째 미국이란 땅에서 등장해야 되고,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넷째 마지막 때 예언의 특별한 선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죠. 네. 누가?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다는 말은 마치 셀 수 없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서 있어요? 용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계시록 13장 들어가면 알 수 있고 내일 이어서 나갈 거예요. 내일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황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과 같이 좀 접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선악의 마지막 싸움 방법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내용은 네 번째 전쟁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서론인가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에 그 마지막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 싸우는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가 13장, 14장에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교인들은,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아는 사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 시나리오에 정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예언하는 무리가 바로 재림운동이 실패한 것을 다시금 재해석하고 이 마지막 때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갖고 사단의 거짓된 이 전략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오늘 우리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용이 세 번 패하고 분노한 상태로 돌아가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이제 이 용은요, 지금까지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술을 마지막 때 사용합니다. 이걸 모르면 다 속습니다. 계시록 전반부를 보면요, 이제 역사, 이제 계시록을 막 정말 엄청나게 연구한 분들의 그런 이제 책을 보면 계시록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핍박이라 그럽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는 전혀 다른 전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부 죽이고 파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내용들만이 쭉 나와요. 근데 12장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핍박이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와 기만 또는 모조, 위조하는, 이게 마지막 사단이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 표현하냐 그러면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 꿰는 자, 만국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요. 속기 때문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안 끌려갑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사단이 이제 마지막에 불에 들어갈 때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속인다는 단어가 계시록 12장 이전에는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가 오직 종말 부분에만 등장한대요. 이야기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단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그가 사용하는 전략은 이 속임과 기만을 무기로 사용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종말에 대한 재림 준비를 위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때 마지막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종말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게 되래요. 마지막 재림할 때. 근데 악한 자의 임함은 어떻게 임하냐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임하는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무엇으로? 속임으로예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종말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마태오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 거짓 종교 부흥, 거짓 성령,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위조하는 그러한 일들이 온 세상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특별히 마지막 때 사단의 요술에 걸린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거나 방어하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는 5센트만 딱 주면요, 성경 한 권을 구할 수 있대요. 심지어 뭐 한 20, 30분만 다니면 성경책 수십 권을 모을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성경이 많이 퍼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보고 계세요? 얼마나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근데 얼마큼 여러분 읽고 계세요? 예. 거의 안 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여자의 남은 조선이라 말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모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기에 정통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그 시기에 오늘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들려오는 이때, 그죠? 일반인들이 이 진짜와 가짜를 거의 구별하기 힘든 그런 이 무서운 시대, 이런 어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단이 속임수와 기만과 모조품을 갖다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딸려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남 한 1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 갖고 이 모조품들을 잠깐 소개할 거예요.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진짜의 반대편에 세우는 모조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가 있죠. 가짜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인사말 가운데 어떤 인사말이 나오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임하기를 요한이 구하고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7영, 성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세 분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성경의 시작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가 시작돼요.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장에도 보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영이 등장하고 그리고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오면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삼위일체가 등장하면서 그 다음 계시가 이어져요. 항상. 근데 계시록 12장부터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22장에만 잠깐 등장합니다. 마지막에만. 그리고 뭐가 등장하냐면 모조품, 위조된 모조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12장 계시가 끝나고 13장이 시작되죠. 사단의 전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용이 보좌에 있어요. 보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그 다음 뭐가 등장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바다 짐승이라고 할게요. 바다 짐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뭘 줍니까? 권세를 줍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짐승이 바다에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 활동이 시작됩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일을 시작하셨나요? 네,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 42달을 일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42달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면 예수님의 사역도 3년 6개월입니다. 네. 그리고 42달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짐승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러면 죽임을 당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3년 반의 봉사 후에
죽으셨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짐승도 죽게 되었던 상처를 받았지만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되며 나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는 높임을 받은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바다 짐승이 상처가 나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짐승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예수님과 거의 흡사하게 모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용은 아버지를,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모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모조하는 건 뭘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 짐승이 행한 모든 일을 똑같이 행합니다. 네. 그리고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을 경배하라 그럽니다. 바다 짐승을 경배하라. 성령 하나님도 누구를 경배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계속합니다. 그 땅 짐승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야기를 보면. 성령도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 짐승은 심지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겁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불처럼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땅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여합니다. 성령도 생기를 부여합니다. 불어넣어요. 그리고 땅 짐승이 마지막에는 뭘 강요하냐 그러면 짐승의 표를 강요해요. 땅 짐승이. 근데 성령도 우리에게 표를 주나요? 뭘 주죠? 성령. 다 잊어버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죠? 하나님의 인을 주잖아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은 성령이라고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똑같아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그대로 모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발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종말에 사단이 이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문학적인 메시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사단이 하나님을 모조하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늘에서도 그가 갈망한 게 뭐였냐 그러면 이 경배였어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이려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이었잖아요. 사단은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4장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 다음에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어떤 이적도 행하고 완전히 모든 강신술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가짜 삼위일체에 다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는가? 예언을 모르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사단의 전술을 모르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거기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또 하나 계시록을 보면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계시록 12장에는 여성이 있죠. 순결한 여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 또 하나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음녀예요. 여기는 순결한 여자고.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어느 여자가 더 매력적입니까? 보면 이 여자가 더 매력적이에요. 이 여자가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다 지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래서 모든 세계가 이 여자를 따르게 됩니다. 이 바다 짐승을 따라가는 것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에 따라가는 것처럼 이 여자를 다 따라가요. 왜냐 그러면 외모가 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거는 거짓 교회가 참교회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오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도 적어요. 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이나 공부하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신비스러운 어떤 이적이 막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떼굴떼굴 굼불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도 안 나타나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보는 겉에 교회 모양도 보면 뭐 완전히 이건 어디 진짜 세상에서 이 교회 같은 그런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짓 교회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겉만 보면 어느 곳이 진짜고 어느 곳이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다 마지막에 하늘까지 가는 그 세밀한 지도를 통해서 계시록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지막 정밀 지도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다 새어나가요. 흔들립니다. 전부. 사단이 위조하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시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제 다 공부하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걸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성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처럼 사단도 어떤 도시를 만드냐 그러면 위조예요. 가짜죠. 어떤 도시를 만듭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대치되는 마지막 때 존재하는 도시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제 내일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요. 새 예루살렘의 위조품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사단의 해결책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 최근에 교황이 얘기하는 그 새 신세계 질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지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신세계 질서라는 걸 표방하면서 유토피아를 이제 꿈꾸는 이 아젠다 2030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토피아에 대한 것이에요. 이제 사단이 제시하는 유토피아를 제시합니다. 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유토피아 같은 도시를 꿈꾸고 만들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이 가짜죠. 이거. 여기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이후 끝까지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싸우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 가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진짜 삼위일체가 존재하면 모조품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 가짜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진짜 성령이 있는가 하면 가짜 성령이 뭐죠? 가짜 성령이 뭐예요? 이 재림교회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말 그대로 신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신이 임하는 게 강신술이에요. 모조 성령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몰리잖아요. 병자들이 고쳐지고 이적이 벌어지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 음녀가 있고 진짜 예배일인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가짜 모조품이 뭐가 있죠? 일요일 예배가 있는 가짜 안식일. 진짜 새천사의 기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만 나중에 계시록 16장에서는요 가짜 새천사의 기별이 드러납니다. 모조품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가짜 유토피아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종말의 때 오류가 진리보다 더 매력적이어서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선택된 자도 택한 자도 어떻게 된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모두가 다 기만을 당할 것이라 그럽니다. 오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 진리의 진품이 무엇인지를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이제 이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다 흔들릴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정말 열심히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얻고 있는 이것을 이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마지막 때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